6절입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예, 지금 어떤 것을 이야기를 이제 또 비유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조금 좀 어려운 부분이니까 예수님께서는 생활 주변, 유대인들의 생활 주변, 그러니까 환경 가운데서 어떤 것을 예를 들어서 빗대어서 하시고자 하는 그 내용을 보충해주는, 설명해주는, 그죠? 그런 것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해하기가 좀 쉽지가 않으니까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것을 이제 말을 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6절입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예,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자, 무슨 얘기인가요? 어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자, 포도밭입니다. 네, 포도밭이에요. 어떤 사람이 포도밭에다가 포도나무도 심었겠죠. 그렇지만 이 한 사람이 거기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그때 이 무화과 나무를 심은 뜻이 있다는 얘기죠. 예, 이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고 하는 것은 또 다시 말하면 뭐예요?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까? 다시 말하면 무화과 열매를 얻기 위해서 이것을 심은 거죠. 마치 포도밭에 포도나무를 심은 것은 무엇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포도. 그것을 위해서 이제 포도를 가꾸고 포도나무를 가꾸고 저걸 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심어서 어느 때가 됐어요. 이제 무화과 나무를 심어서 어느 이제 수확할 때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제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많이 열려서 이제 무화과를 이제 그걸 좀 먹자, 가보자. 많이 열렸을까? 이래가지고 그 열매를 딱 가봤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열매가 안 열린 거예요. 수확할 게 없는 거예요. 네. 그럼 얼마나 좀 황당해요. 그죠? 그거는 마치 포도나무에 포도를 얻지 못한 거예요. 네? 네. 사과나무에 사과가 안 되든가. 그죠? 또 배나무에 배가 안 열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 그 나무를 심었는데 거기에 열매가 안 열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건 뭐예요? 그 가꾸는 사람, 과손직이라든가 혹은 전체적인 그 포도원 주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의도하고는 굉장히 배치되는 거죠. 네. 무화과 나무에 어떤 기대를 하고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무화과가 열리지 않으니까 헛수고를 하게 된 거죠. 어떤 기대를 갖고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는 것입니다. 기대를 가지고. 자, 7절입니다.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포도원 지기는 누구겠습니까? 포도원을 돌보는 사람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인이 따로 있고 정말 여기 표현되어 있는 그대로 포도원 지기, 포도원을 책임지고 가꾸어 주는 분, 그 분에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아, 이게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요. 이 한 사람, 주인인 것 같죠? 그죠? 이 사람이 와서 1년째도 하고 2년째도 하고 또 3년째 와가지고 계속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맺기를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열매를 맺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무화과 나무를 더 키울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제 없게 되는 거죠. 3년을 고생했는데 오랜 기간 고생을 했잖아요. 3년을 고생을 했어요. 3년을. 그러면 이 무화과 나무는 사실 이제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무화과 나무는 네, 키가 한 3m 정도 이렇게 자란답니다. 3m. 3m면 그래도 좀 높죠? 높죠? 그러면 이 무화과 나무가 지금 몇 년 됐어요? 1년, 2년, 3년. 네. 3년을 쭉 자기가 자라면서 양분을 땅으로부터 쭉 빨아들여서 자기가 그만큼 크게 된 것은 물도 먹고 다른 기타 모든 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그런 영양분들을 다 공급을 받았을 것입니다. 예. 옆에 큰 나무가 있으면 옆에 조그만 나무는 잘 자라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영양분을 다 뺏기니까요. 그죠? 포도나무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포도나무보다 이 무화과 나무가 굉장히 클 거고 영양분을 뺐더라도 수분을 빨아들여도 이 무화과 나무가 훨씬 더 덩치가 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포도나무로 가는 영양분들을 이 무화과 나무가 다 뺏어 먹었을 텐데, 그쵸? 다 뺏어 먹었을 텐데, 그럼 뺏어 먹은 거 좋다 이거예요. 그 뺏어 먹고라도 열매 잘 자라라고 세상에 이 무화과 나무를 그 포도원에 심어놨는데, 야, 아이고,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포도나무들은 요만한데, 그리고 원래는 여기 포도나무를 심는 곳이에요. 그래서 포도원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아니야. 이 무화과 나무가 꼭 필요하니까 열매 꼭 반드시 좀 맺어야 돼.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으면 맛있잖아. 응? 그래서 어쨌든 어떤 기대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이걸 거기다 심은 거예요. 근데 1년을 기다렸는데 나무는 잘 자라는데 열매가 없네. 2년을 또 봤더니 또 나무는 잘 자라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1년, 1년, 2년, 3년 됐어요. 나무만 무성하게 자라가지고 그냥 키만 높아졌는데 열매가 없네. 포도나무는요? 포도나무는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 거 아니에요. 과연 이 무화과 나무를 계속해서 내가 놔둬야 되는가? 포도나무에도 피해를 주는 이 무화과 나무, 과연 필요한가? 차라리 도끼로도 밑을 잘라서 더 이상 수분도 못 빨아들이게
그냥 깨끗이 죽여버리는 게 낫잖아. 안 그래 뿌리째 그냥 다 뽑아가지고 그 자리에 아예 포도나무 혹은 다른 과일나무를 심는 게 맞지 않는가. 한 사람, 주인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누구한테요? 포도원지기에게. 자, 한 번 다시 읽을게요. 자, 포도원지기에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네. 땅만 버리게 한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다른 걸 심었으면은 다른 거 잘 자랄 텐데 괜히 헛되게 그 땅 면적만 낭비되는 거예요. 예, 열매도 맺지 못하니까 예, 쓸데없이 땅만 버린 거죠. 면적만 차지했다 이거죠. 괜히. 8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포도원 지기에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포도원 지기가 주인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누군지 이제 알았잖아요. 주인이 누구예요? 6절에 나오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바로 주인인 것입니다. 주인인 것이에요. 주인이요.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금년.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1년만 더.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걸음을 줄이니 더 그 환경을 최대한 더 좋게 만들어서 그 좋게 만드는 건 다시 말하면 뭐예요? 열매를 금년에는 꼭 낼 수 있게끔 이전보다도 더 좋게 모든 환경을 또 꾸며주겠다는 얘기죠. 포도원지기가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가진 노력을 다 할 테니까 1년만 좀 봐주세요. 1년만 좀 봐주세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허락을 받는 거예요. 간청을 해서 지금 허가를 받는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요? 과수원 지기가 주인에게, 포도원 주인에게. 9절입니다.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니라. 3년이 지나고 금년 4년 차에 최대한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취하지 못한다면, 열매를 얻지 못하게 된다고 하면은 찍어버리겠다는 얘기죠. 열매를 맺으면 좋아요. 네, 열매를 맺으면 그 기대대로 맨 처음에 무화과 나무를 심을 때 그 기대처럼 열매를 당연히 맺으면 좋은 거예요. 그게 바라는 거죠. 그게 원래 바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를 심은 목적은 열매를 맺어주는 거. 열매를 열면 좋은 거예요. 그런데요, 열매를 맺지 못하면요, 찍어 버리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뭡니까? 비유인 것입니다. 비유인 것입니다. 여기에 한 사람과 주인은 누구냐면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네. 그리고 여기에 무화과
나무는요, 무엇을 말하냐 하면요, 이스라엘을 얘기를 합니다. 네. 하나님은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민족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이스라엘을 어,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my people, 하나님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구약에 my people, 그러면 그 my people은 누구를 얘기를 하냐면요, 똑같은 니꼬로 그래가지고요,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래서 어떤 그런 그 선민 사상, 선 뽑는다는 거죠. 그죠? 민은 뭐 백성민이겠죠, 그죠? 그래서 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자기네들을 구별하여서 택하여 주셨다. 그래서 어떤 선민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그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가나안 땅을 주시고 또 십계명과 율법과 규례, 이런 것들을 주셔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그 지키게 하셨죠. 그렇죠? 그리고 누구를 통해서 이제 그 나라가 이끌어가게 했냐면 제사장의 어떤 그 원리를 통해서, 그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런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네,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계획을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그 나라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법규, 그런 규칙들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네, 실현되어지는 그런 나라를 꿈꾸셔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하나님을 구세주, 구원자, 자기들을 창조해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꾸 우상 숭배를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을 때에 그 계획하신 뜻과는 전혀 배치된 다른 결과물들이 나오는 거예요. 콩 심은데 콩 나오고 팥 심은데 팥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좋은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그 좋은 땅에 좋은 선민들이 계속해서 나올 줄 아는 거예요. 네?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후손들을 통해서 나올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부터 사사기, 열왕기, 역대하의 역사서들을 쭉 보면서 그들의 잘못된 것들을 보게 되고 또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권면하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잘못되고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른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거룩하라고 그랬는데 거룩한 게 아니에요. 정결하라고 얘기했는데 정결하지 않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와서요. 하나님께서는 이 무화과 나무, 그 무화과 나무를 지금 이스라엘로 비교를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이 백성으로부터 뭔가 좀 좋은 열매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계신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지금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비유를 해주냐면요. 앞에 한 바로 이 회개, 참된 회개에 대한 말을 지금 비유로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조금 더 앞으로 가면 12장 그 말에 나오는 재판장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하고 다 연관시키면서 비유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심으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아가길 진정으로 바라셨고요. 혹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살더라도 그 잘못 사는 것을 좀 자기들이 자각을 하고 저 천계를 분별하는 거 얘기하셨잖아요. 앞에 12장에. 그렇죠? 네. 구름이 오게 되면 그 구름을 통해서 뭐가 온다는 거 아는 거예요. 비가 온다는 걸 알잖아요. 그리고 남쪽에서 바람이 올라오면 뭐죠? 더워지겠구나. 이걸 깨닫는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오셨어요. 오셔서 계속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하시면서 너희가 잘못했던 것들을 회개하라. 이런 얘기를 전해주시잖아요. 이런 메시지를 전해주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지금 이 이스라엘을 현재 살고 있는 이 유대인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곧 지금 오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잘못한 것을 깨달아라. 그리고 너희들의 잘못한 것을 깨닫고 너희들 회개를 해라. 참된 회개를 해라.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지금 이 한 사람, 주인이 무화과 나무로부터 바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유대의 진정한 회개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잘못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지금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앞에 나오는 것처럼, 그래야 멸망하지 않으리라. 여기에 나온 표현은 뭐예요? 도끼에 어떻게 보면 찍어버리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제 심판의 때가 곧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자, 한 사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키웠어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좀 바라는 게 있고 기대하는 게 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한 대로 살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지 못했더라도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참된 잘못을 인정해서 회개를 하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거를 1년 참으시고 2년 참으시고 3년도 참으신 거예요. 그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그런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거의 한 3년 가까이 공생애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전혀 듣지 않는 바리새인과 율법교사와 서기관들처럼 깨닫지 못해요.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 그대로인 거예요. 그 열매가 있으나 참된 회개를 원했지만은요, 그들이 반성하지 않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들을 귀가 있었지만 듣지를 못해요. 볼 눈이 있지만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입으로부터 자기들의 잘못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7절,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을 입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어찌 못하리?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여기에 3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주석가들은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3년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 하는 그런 주석가들도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3년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가지고 그 복음을 전하시던 그 기간하고 똑같으니까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도 일리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여러 군데를 다니시잖아요.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3년을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참된 그 선민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신 거예요. 그랬는데 심지어 예수님을 보내서 그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바랬지만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비장의 카드를 썼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두릅하고 거름도 주리라. 네? 이적도 보여주고 표적도 보여주고 중풍병자도 낫게 해주시고 죽은 자도 살리고 손 많은 자의 손도 펴주고 얼마나 많은 이적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래도 깨닫지를 못하고 자기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그들이 좀 바뀌는 모습을 좀 보고 싶은데 바뀌질 않는 거예요. 목이 곤두, 생각이 당체 바뀌질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변하는 사람들이 있고 깨닫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쩌면 정반대로 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에 흠만 잡을까? 트집만 잡을까? 이런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3년을 기다렸는데도 열매를 나타내지 못하니, 열매를 찾고자나 찾을 수가 없으니 이젠 그 무화과나무는 필요 없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제 찍어버리라. 뭐예요? 심판이죠. 심판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기대에 못 미치는 무화과 나무는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무화과 나무를 우리한테 비유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요, 어떤 열매를 기대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어떤 열매를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만이 아니라 이타적인 어떤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랑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안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갖고 있는 것들을 이웃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우리가 나누어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다시 말하면 하늘 창고에 재물을 쌓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열매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린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런 열매에 충족지 못하면, 그런 열매를 못 지мет다면 우리는 결국 심판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찍어버리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심판을 얘기하는 거죠.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냐 이 얘기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쓸모가 이 땅에서는 없다는 얘기예요. 효용 가치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셨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각자 이렇게 받은 달란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달란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달란트에 맞게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찬양으로서, 어떤 사람은 설교함으로써 다 각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직분도 필요하고 하는 역할들도 다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받은 달란트대로, 은사대로, 능력대로 하나님 위해서 일할 때 우리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인이 포도원지에게 이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 아무리 네가 3년 동안 그렇게 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가르치고 또 많은 병자들을 고쳤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다 한채 너의 존재를 깨닫지는 못하는구나. 그 좋은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살 수 있는 이제 그런 좋은 나라에 내가 너를 통해서 초대를 하고 하늘나라에 와라, 와라. 그러려면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 네? 원죄도 용서해 줄 테니까 이제 너희들이 짓는 자범죄, 그 잘못한 죄들을 너희 회개해. 회개하면 살리라. 살 수 있어. 그 메시지인 거예요. 비유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자, 8절 대답하여 이르되,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임무를 받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다시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너 가서 3년 동안 얘기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다. 저 너의 말 듣지 않는 이들은 다 심판하자. 필요 없잖아. 안 따가우잖아. 저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둘 수가 없는 거야. 그랬더니 포도원지기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다시 한번 간청을 하는 거예요. 주인이요. 주인이요. 누구예요, 사실? 하늘아버지. 주인이요. 금년에도 자, 3년을 지났습니다. 이제 금년 4년 차예요. 시간이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 자체가, 회개할 수 있는 이런 시간 자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 시간 자체가 무한정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세상은 유한화되는 것이죠. 하늘나라는 무한하고 이 세상 우리가 사는 나라는 유한하고, 그 유한 가운데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부터 다시 초립에서 재림까지의 그 시간, 우리는 그 시간을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어떤 의미에서 봤을 때는 그 시간은 종말의 시간이라고 그러죠. 마지막 때가
이제 임박한 그런 시간이에요. 그렇지만 그 시간은 한편으로 봤을 때는 또 어떤 시간입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복음의 메시지가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 복음을 들어오므로 말미암아 그 희망의 메시지, 기쁨의 메시지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이제 180도 바뀌어서 역전이 되었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삶이 이제 영원히 사는 그런 삶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 찬스인 것입니다. 기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간을 또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바로 은혜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라는 거예요. 지금이 구원받을 때라는 거예요. 이때 놓치면은 이제는 없어요. 무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아휴, 나중에 회개하지 뭐. 나중에 회개하지 뭐. 나중 없어요. 그 생각 들 때 회개해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가장 중요한 메시지 뭐예요? 우리에게 초청장을 주시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초청장. Invitation to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것에 대한 그것을 위한 Invitation for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를 향한 Invitation. 초대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뭐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초대장? 아니, 우리도 갈 수 있을까? 우리도 초대 받을 수 있을까? 그 대신 그 나라 들어가는 데는 죄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 마치 감옥에 죄가 없으면 못 들어가는 것처럼. 감옥은 죄가 있어야만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역설적으로다가 죄가 없어야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강조하시는 게 뭐예요? 리펜트, 회개하라는 거예요. 네 잘못을 네가 고백하라는 거예요. 죄사함은 너한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죄사함은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너는 단지 뭐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너는 고백만 해. 시인만 하면 돼. 그러면 내가 너 땅땅땅 죄 없다고 내가 판정해 줄게. 이거 얼마나 쉬워요. 네? 이게 법적인 어떤 과정으로 따져가면은 이게 얼마나 힘든 과정이겠어요. 이게 말로 되는 일이에요? 그렇죠? 뭐 법무사를 쓰고 뭐 변호인을 쓰고 또 뭐 가서 재판을 가고 또 뭐 재판 일자를 받고 뭐 또 그렇죠? 이런 과정 자체가 얼마나 복잡하냐는 얘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복잡한 과정을 원하지 않아요. 어떤 자리에서든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내 잘못을 시인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면 죄사함의 권세를 갖고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죄를 사해 주시는 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은.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어린 양이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 어려운 일을, 죄사함을요. 주인이요. 하나님, 금년에도 비유적인 것입니다. 비유적인 거예요. 이제 한정된 시간이에요. 더 이상 시간을 안 준다는 거예요. 이번이 마지막 라스트 타임이에요. 이 금년에도 그대로 두셔서 심판하지 마소서. 아버지, 이들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기대대로 열매를 못하고 있어요. 참된 회개 없어요. 회개한 삶의 모습 없어요. 크리스찬의 어떤 모습이 없어요.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그렇다고 이들을 심판하지 말아주세요. 올 1년에 한 번만 아버지 저에게도 기회를 주세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자기를 보내신 그 아버지께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간절히요. 벌하지 말아달라고. 심판하지 말아달라고. 아버지가 원래 나를 보내신 목적은 이 사람들 벌 주려고 저를 보내신 건 아니잖아요. 이들을 구원코자 저를 보내신 것이, 이들을 벌하자고 저를 보낸 게 아니잖아요. 벌써 어느덧 3년이 지났네요. 그렇지만 한 번 더 기회를 저한테 주세요. 달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께 간청하는 거예요. 아버지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주실 수 있겠어요? 이러지 않잖아요. 그러면 달래는 거예요, 하나님께. 꼭 달래는 거예요. 내가 두루 파고 걸음을 줄이니. 왜요? 1년 차에는 안 줬을까요? 2년 차에는 안 줬을까요? 자, 3년 차에는 안 줬을까요? 그때는 파질 않았어요? 그때 뭐 더 팠겠습니까? 그때는 걸음을 줄이니. 그때는 뭐 걸음을 뺏었어요? 아니. 그때도 과수원지기는 잘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열심히 전하셨을 거예요. 많은 질병 환자들 다 고쳐주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마지막 남은 이 금년, 예수님은 정말 온 정성을 다하여 이 죽어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더욱더 강렬히 심어 주시겠다는 본인의 의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금년에도 더욱더 땅을 파고 거름을 더 많이 주어서 영양분들을 더 공급함으로써,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을 더 강력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이 전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따지면 전도하겠다는 거예요. 선교하겠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 복음을 들었지만 아직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 더욱 강한 메시지로 더 쉽고 이해할 수 있게끔 하여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 아버지를 떠난 자들, 아버지께 있었으나 나갔던 집 나간 자들, 그런 자들 다 돌아올 수 있게끔 예수님께서 노력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금년 이 마지막 1년, 아버지 1년만 저에게 더 기회를 주세요. 그러면 제가 두릅하고 걸음을 더 주어서 열매를 맺도록 아버지 내가 더 노력할게요. 9절입니다. 이후에 과수원 지기가요, 마지막 이 금년에 두릅하고 걸음을 이제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비교하면 뭐예요? 더욱더 많은 지역, 이 지역, 저 지역 다니시기도 하시고, 또 찾아온 사람이 있으면 맞아드리고, 두 가지 일. 가르침과 고침. 가르침은 뭐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 복음, 굿뉴스, 가스펠. 그것이 바로 뭐예요?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에요. 또 온갖 병자들을 다 고쳐주는 거예요. 왜 고쳐주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도 불편하기 때문에, 불행하기 때문에,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고쳐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고침을 통해서 진정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예요? 너희 치료받았으면 너희들 내가 누군지를 알아라. 내가 메시아인 것을 깨달아라. 그리고 나를 이제부터라도 나를 인정하고 나를 믿어라. 그리하여 네가 살리라. 육신적인 삶이 다가 아니다.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가 육신의 건강한 뿐만 아니라 영생하는 축복을 너희들이 누리도록 해라. 그 복을 누리라.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을 아버지의 나라로 초대하는 거예요. 이후에 4년 차입니다.
숫자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여기에 숫자로 나와 있기 때문에 숫자로 한번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이제 금년에 이런 그 두릅하고 거름을 다 주었어요.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럼요. 네. 주인이 포도나무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은 하나님이 무화과 나무로부터 원하시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혹은 오늘날 예수를 주 그리스도로 믿고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천들에게 어떤 기대가 있다는 것이죠. 원하는 바가 있다는 것이죠. 그 열매를 기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열매를 기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혼 주인 하나님이 기대하시던 것이죠. 바로 그것을 얻으면 목적이 달성된 것입니다. 이루어졌으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그런데 그 열매가 4년 차에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바벨론에서 그 고통을 받고 다시 돌아와서 아직도 흔들리고 아직도 올바른 삶을,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뜻을 저버린다고 하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하면 찍어 버리소서, 심판하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 원하는 대로 하시옵소서. 네. 아버지가 원했던 것은 이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 들은 굿뉴스, 가스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식을 듣고 모두가 야,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한 삶을 살자. 이 세상이 다인 줄 알고 살았는데 아니다. 또 이 세상이 지나가면 또 다른 세상이 오는구나.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얘기해 주신 것만큼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누구신지, 무엇을 말하는지 귀를 기울이지 않은 자들, 그들에게는 지금 열매를 맺지 못함으로 찍어 버려지게 되는 그 무화과 나무처럼 멸망,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